10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은 자신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가 무능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항하여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해도 정의를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볼 때 아버지 다윗은 한마디로 무르고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죽을 죄를 짓긴 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보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선처를 해주긴 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아버지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한 채 살았습니다. 2년 만에 어렵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긴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냉대와 분노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성문에서 그 민원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의 이런 말 속에는 은연중에 불만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이 이 나라의 재판관이었다면 억울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텐데, 그러면 자기가 정의를 베풀 텐데 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왕에 대해 불평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정의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 실패한 것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이 되어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압살롬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뒤따라오는 그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이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이 말은 바로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처럼 보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공공연히 시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4,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권좌에 앉기 위해 종교적인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7, 8절에 보면 그는 거사를 일으킬 장소로 헤브론을 택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거사를 위해 종교적인 제사를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왕의 의심을 덜 받을 수 있고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죠. 왕의 의심을 피하고 대중적인 지지도 확보하고 하나님의 제가도 받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사울왕 사후에 블레셋에 망명가 있던 다윗이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을 때의 왕도요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라고 선포하기에는 이만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도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주도 면밀한 준비를 보면 정의를 세워보겠다는 명분보다도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그의 정치적인 야심이 오히려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찬탈하려는 이런 반란의 자리에 200명이나 되는 유력한 인사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권을 찬탈하려는
크사를 일으키는 자리에 가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인사 중에는 거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모사이자 책사였습니다. 이런 인물을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 같은 이런 인물도 설득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니 민심이 급속도로 압살롬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정치 전략은 그의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등장,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친절과 자비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넘어가 그들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압살롬은 악한 통치자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제대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들의 카리스마가 부정한 이득이나 속임수 혹은 권력을 얻으려는 과면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들의 품격과 매력의 이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좋은 결정을 하고 공동체를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도자를 외모로 그들의 카리스마로 판단하지 않도록 민감한 마음을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좋은 결정을 하고 공동체를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